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볼 수 없고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잘 오셨다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혹시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면, 그리고 옆에 누군가와 같이 예배하고 계시다면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넘어서 우리 혼자 있더라도 화면 너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됨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무엇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 뵈옵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짧게 주님 앞에 그러나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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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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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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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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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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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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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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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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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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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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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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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물리치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고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이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곳에서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만한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만남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어떠한 상황적인 환경들도, 하나님 어떠한 사단의 방해들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오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살예리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경쟁자로 여기는 사람이 천부적인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절망감 또는 질투심, 그리고 열등 의식을 가리키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제2인자의 심리와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1984년 개봉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모차르트에게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그 상대 살리에리의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활동한 음악가인데요. 바로 동시대에 활동한 이 살리에리는 음악 천재 이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음악 천재 모차르트를 죽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극단적인 2인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살리에리 증후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이 살리에리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이 모차르트와는 달리 재능보다는 자신이 피나는 노력으로 정상급 음악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당시 18세기에 오스트리아 황제의 궁중 악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세상적인 어떤 재능을 그리고 명예를 그렇게 누리며 살았던 살리에리지만 그는 늘 모차르트의 그 천부적인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 살리에리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자신에게 없는 상대방에게 있는 천부적인 그런 창조적인 음악적 능력을 타고난 이 모차르트를 보며 더욱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처절하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음악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돼 있는데 모차르트는 놀 것 다 놀고 밤낮 술과 여자로 방탕하게 살면서 남는 시간에 작곡을 해도 항상 불후의 명작만을 씁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음악적인 능력을 저런 방탕한 녀석에게는 주시고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찌하여 제게는 명작을 만들기 위한 갈망과 그런 갈증만을 주시고 명작을 만드는 그런 손은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살리에리는 이 처절한 이 절규의 이 마음, 그 마음, 그 생각, 그 음성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후벼 팠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리에리의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이 한나의 모습이 살리에리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리에리가 음악적인 어떤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이 마치 아이가 없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한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무시하여 격분케 하는 그 분인나, 꼭 그 분인나가 모차르트 같았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는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차르트에게 천재적인 음악성을 주셔서 많이 배우지 않아도 만들기만 하면 명작이 되는 그런 능력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와 그런 음악적 감각이 없는 살리에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피와 땀과 그런 눈물을 흘리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문제는 천재적인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의 삶에 더욱 친근함을 느낍니다. 분인나보다 한나의 삶에 더 애착이 갑니다. 그것은 저 또한 모차르트의 삶보다 살리에리의 삶을, 그리고 분인나의 삶보다 이 한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와 살리에리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합니다. 남들은 1시간 투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저는 2시간, 3시간 투자해야만 그 일을 겨우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더 저리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 준비했는데 1시간 준비한 사람보다 더 못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저의 개인적인 저와의 싸움의 시간이고 저를 더욱 발전시키는 시간이며 끈기와 인내, 겸손함을 배우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공감하는데 매우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인간적인 나약함과 그런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소망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남들에 비해 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은 느리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브닌나보다 한나의 삶을, 모차르트보다 살리에리의 삶이 저는 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모차르트보다 한나 그리고 살리에리, 그 브닌나보다 그런 한나의 삶을 경험했던 그 이인자의 삶,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살리에리의 그 증후군, 그 열등감, 시기와 그 질투, 그 절망감의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상대의 그 천재적인 그 실력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실력을 카피해서 배워서 나의 것으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상대에 대한 그 질투, 그 시기, 개인적으로 느끼는 절망감과 그 열등감의 그 살리에리의 그 증후군, 그 문제는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인하여서 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직장,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모임에서 브닌나와 또는 모차르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살리에리 그 증후군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밤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에 두다, 새기다, 그리고 조각하다, 기억하다, 잊지 않다, 마음에 조각하듯 새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처음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부분이 창세기 8장 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짐승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이때 이 기억하사라고 쓰인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기억하사를 권념하사라는 단어로 기록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땅 위에 물이 점점 줄게 하셔서 마침내 나중에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까지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카르라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 19장에서도 등장하는데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 그 멸망당할 그 성과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 성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함께 있던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과 구원, 그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나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이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면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멸망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 30장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카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이 있었죠. 야곱이 그 형의 장자 축복권을 다 빼앗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생활하는 동안에 아내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외삼촌의 딸 레와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이었던 실바와 비라입니다. 야곱이 진정 사랑한 여인은 한 명,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니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이에 마음이 불편해진 라헬은 본인이 아기를 못 낳자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의 질서라 언니 레아도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이후 언니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요. 라헬이 임신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언니가 임신합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습니다. 이렇게 되자 라헬은 자신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때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를 잇는, 그 족장의 대를 잇는 마지막 4번째 족장 요셉이 이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며 간구하는 라헬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바로 이 생각하신지라에 사용한 단어가 또한 자카레입니다. 자카리아 하나님께서 라헬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이름을 자신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한나 또한 자녀가 없는 고통과 절망의 정점에서 마침내 그녀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카리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의 그 혼란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자카리아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카리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15절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하며 기도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 슬퍼하며 괴로워하던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늘 기도하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자식이 없어 분인 나에게 당하는 그 서름을, 모욕을, 그 수치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나에게도 하나님 자식을 좀 주십시오 라고 가슴을 치며 애달프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이사야 3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카리아 하나님은 당신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한 히스기야를 자신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한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힘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그 기도를, 당신과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바로 제사장 이 엘리의 선포가 바로 자카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한나처럼 우리의 모든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루하루 견디기 쉽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나를 가슴에 새기시고 잠시라도 잊지 않고 나를 생각하시는 자카리아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여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살예의 증후군, 하나님 시기, 질투, 미움,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아버지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모든 아버지 괴로움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런 살리는 중 같은 하나님 그런 시기, 분노, 질투, 절망감, 하나님 여러가지 열등의식,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가지 좋지 못하고 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앞에 하나님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착하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않고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히스기야가 아버지 그렇게 하는 그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여 아버지 생명의 연장을 받고 아버지 그 성의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라헬처럼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의 아버지의 결과물로 하나님 요셉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아버지 다 씻겨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고 하신 아버지 그 축복의 하나님 응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과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떠나게 하시고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그 기도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주영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택자 교육과 교회학교 여러 명 살려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등록과 정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예배와 모임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사회적 혼란의 모든 문제들과 나라와 민족들 간의 분쟁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 전 인류를 위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김종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잠든 영혼을 깨우는 능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십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연동의 모든 목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동의 모든 사역들을 아버지 주님 위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잘 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교회 학교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그 문제들, 하나님 모여도 아버지 주님 힘든 그 상황들, 하나님 비택자 교육을 하나님 하다가 중간에 멈춰야 하는 이 상황들, 하나님 모든 상황들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고 가장 아름답게 모든 아버지 교육들이 진행되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가족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등록 사람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정착을 잘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월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생의 창조인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구원자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범죄에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암덩어리로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주님 사고들로 아버지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아픈 부위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아버지 주님 이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치 경제 아버지 주님 경제나 교육 종교 등 사회 전반의 혼란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들 간의 모든 분쟁들 또한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상대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자국적인 이기주의가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상생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북이 아버지 복음을 알아내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의 재확산 속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꽉 붙잡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당신의 가슴판에 깊게 새기시고 잊지 않고 생각하시는 자카리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한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걱정의 빛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멈춰지고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연동의 식구들, 각 가정의 예배 초소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 세상의 가치관들이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 떠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삶의 현장에서 매우 힘든 어려운 삶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욱 역전과 회복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복된 소낙비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뽑으신 귀한 피택자들의 교육이 진행되다가 코로나로 잠시 멈춰졌습니다. 바라기는 그 교육을 통해 피택자들의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여러 모양으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이 여름 영사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구원자 되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사춘기적 반항과 방황이 멈춰지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과 비전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상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불편하고 아파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아픈 다리에 함께하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성령의 따스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오니 그 수술 부위가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되 후유증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품고 나아갑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 고난과 아픔의 파도가 몰려온다 어디도 나를 붙들고 있는 주님, 그 손 절대 놓치지 않고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이외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